하나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 이걸 내가 꼭 져야 되겠습니까? 나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겠죠.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피땀 흘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가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살아계시되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스마냐 3장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그런데 이 기뻐한다는 것이 이 섬김을 받는 분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섬기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좀 기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은 우리는 그때 당시는 정말로 그걸 바라보기 못하죠.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멀리서 봤습니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시트 그걸 보지 못했어요. 너무 참혹해서 볼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것을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셨고 또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가 기쁜가요? 생각이 나세요? 그때 참 기뻤다. 어떤 때가 생각나세요? 정말 그때 신나고 기뻤다. 구원받을 때 사람이 영접하고 즐거워할 때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 하나님께 인도되는 역사를 볼 때 참 기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고 양육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섬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하는 일도 기쁠 때가 있죠. 특별히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음식 만드는 거 보면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아내를 보면은 특별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뭐 준비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때는 신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일 권사님도 그런 일 많이 하시죠? 실제로. 힘들지만 그런데 그 일이 좋아서 기뻐서 하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지만 실제로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되고 또 밥이 왔다 갔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어야 되고 또 나중에 치우는 일까지 또 있잖아요. 어쨌든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새 생명을 대할 때 기쁜 일이 있습니다. 또 함께 허물 없이 함께 했을 때 기쁩니다. 저희들 가족이 관악산에 올라가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옆에 골짜기에 있는 거기에 꽤 넓은 얼음판이 있더라고요. 요거 절반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얼음판이 있어요. 거기서 뒹굴며 미끄러지면서 안고 뒹굴이 한참을 놀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가족 4사람만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함께 이렇게 어울렸을 때 기쁘죠. 오늘 사가랴한테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했으면 너는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는 아들을
간구했고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올 것을 간구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면 향단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겠어요? 제일 먼저 소원이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진정한 자유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대표자로서 간구했을 거예요. 자기 자식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한 메시아가 올 것을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보고 봐도 너무 기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왜요? 이 아이가 우리를 생명의 주 예수님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그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었잖아요. 네,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데를 보고서 나중에 제일 먼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가서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봤다, 만났다.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기쁨의 감사가 넘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영광을 입은 것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자리에 앉으면은 참 좋네요. 이런 감사가 나올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뭔가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받아서 좀 더 나은 삶을, 더 거룩한 삶을,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가랴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는 의롭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 아내도 정말 귀한 아내였어요. 그들이 훌륭하게 제사장 직무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내가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라 한 걸 보면은 그동안 기쁨이 좀 없지 않았을까. 그가 의롭고 흠이 없었지만은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는 일이 정말 신나고 기뻤을까. 그런 것에는 좀 의구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가랴가 즉시 기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말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으면, 아이, 나는 이제 끝났는데, 이만하면 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굳어졌으면 그가 그 같은 말을 했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게 돼? 천사가 뭐, 야, 하나님 천사 보내셨네. 아니면은 또 기뻐한, 너 즐거워할 것이다. 하니까. 그래요? 아들 줘요? 신나가지고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그런 것이 보통 상식인데 지금 사가랴는 그래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좀 더 덤덤한 것 같아. 놀라긴 했는데 그 말을, 약속을 받아들인 태도는 많이 식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냉랭한 가슴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뻐 뛸 수 있는 그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때 기뻐하는 일이 나요. 어머니의 수고가 있을 때 자녀가 기뻐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나도 기쁠 수가 없고 또 함께하는 자들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면 우리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구원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인 것을 다 인정하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백성 아닌 분 있어요? 다 백성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루만
감동으로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고백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이 절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생각들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다윗이 시편 19편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과 또 성결하는 거룩한, 즉 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걸, 율법은 토라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 그 정결한 하나님 말씀은 교훈은 정결하니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도는 정직해서 영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구원 영화를 보고 있는 거죠. 의와 구원하는 역사와 또 거룩해 되는 과한 역사와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그것이 7절, 8절, 9절이 다 그게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숨은 허물도 하나님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구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화 과정을 가야 돼요. 아직 구원받았지 못했다면 내 구원이 뭔지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사가랴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기도를 들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기도를 들었다고 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세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여기서 재미난 이름이 셋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기도를 간구를 들었다는 똑같은 이 말씀과 사가랴 이름과 이 내용이 똑같아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약, 약속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요. 이처럼 여기 있는 내용이 그 가족의 이름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됐습니다. 우리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증하고 믿습니다. 우리 약한 것 하나님 고치십니다. 질병을 고치십니다.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고칩니다. 우리 오늘 성시교독의 야고보서 5장을 읽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성환 목사님 그 아픈 질병에 치유되길 원합니다. 권일 권사님 피곤한 것, 또 허리 아픈 것 깨끗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신현 권사님 피곤케 하는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행을 가실 수 있도록 자녀들이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멀리 있지만 김혜승 권사님
그 목 아픈 것, 온 전신이 아픈 것 하나님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강은지 자매님도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들어서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도 천사도 엘리야를 말하고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이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일을 이 사가랴의 아들 그가 앞으로 하겠다. 이 일을 말하고 있죠.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가 얼마나 엄청난 선지자였으면 여기 말하겠어요. 그는 엄청 과격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엘리야 하면은 강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은 엄청 과격해요. 450명을 백성과 끌고 가서 바알 선지자를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 보면은, 그런 사람이. 또, 비길에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달리는 병거, 마차, 거기를 갖다가 그냥 앞서까지 달려가서 그 산길이거든. 산에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를 달려서 왕국까지 가는 걸 보면은 대단한 정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걸 볼 수가 있죠. 끈기도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섬길 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을 우리 갖출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만드셔요. 오늘 사가랴는 이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 앞으로 이 요한이 당할 일을 보면은 기뻐만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왕을 함부로 책망해가지고 그 미움을 살아가지고 그 왕후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은 목베인까지 당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믿음까지 흔들렸어요. 엘리야의 성령과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 분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제자들한테 가서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보는 거 다 그대로 얘기해 주라.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약속하신 분이 약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낫고 마른 자가 일어나는 역사, 이것을 보고 그대로 그 믿음을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같이 훌륭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난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기쁘게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한 일이지만 내 가슴은 찢어질 것이다. 기뻐하는 그 일 뒤에는 이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아픔과 고통과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없었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런 앞에서 인도한 사가랴의 그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간구가 상달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요한이 나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죠. 12월은 대강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시기가 5월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천체 운행을 살펴보는 사람이 그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정확한 시간이 나온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봤던 그 별자리가 일직선이 된 상황이 그 돌려보니 그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규명을 해요. 컴퓨터로 계산해 보면 그 시간이 거꾸로 돌려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12월 25일로 많이 지키고 있는데 성탄절을 지킵니다. 예수님 나신 것은 분명하죠. 언제 오셨든 간에. 또 예수님이 이 12월 25일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그때가 수전절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수전절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어요. 그리고 맥주절도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지키셨어요. 그리고 수장절까지도 지키셨어요.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따라서 모든 걸 다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천사를 보기도 원할 거예요. 환상을 보기도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말씀 좀 주님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 천사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몰라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면 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즉시 무릎 꿇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성령께서 감동의 역사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알겠어요? 말씀 보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무릎 꿇으면은 그게 알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게 어떤 환상이나 그런 걸 만나지는 않았어요. 10개를 봤습니다. 10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거기에 떨기나 불타는 것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있고.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한 말을 나도 그 영화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봤을 때 거기에 그때 모세가 예수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가 묻잖아요. 내가 가면은 하나님 이름을 소개해야 될 텐데 누굴 만났냐면 내가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에 집중이 됐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어떤 분일까 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 스스로 있는 자, 자유자.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절에 자유를 위해 불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런데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13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정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오늘 성경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짓고 수고한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사랑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한 걸 보세요. 유다가 그 동생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는 걸 보세요. 가족의 화평을,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11명 다 책임질 테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제발 보내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거기에 요셉이 그 마음이 그거 터져나오잖아요. 그 통곡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왕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내가 칼이 내 가슴을 저미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걸 감당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절대적인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그 어려운 고통을, 저의 형벌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그게 우연히 외운 말씀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가슴에 꽂혔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내 마음과 지도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상황, 인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억울한 상황이 많잖아요. 섭섭한 영혼이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인정하니까 좀 견디고 참을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 이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걸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함께 했듯이 하나님께 도와줄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만 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생명을 안고 품고 또 양육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장 기쁜 것은 지난번 저울 호자 한번 얘기했잖아요. 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가 안는지리. 그 기쁨을 우리 평생에 누릴 수 있고 그가 또 자라서 또 그런 생명을 안는 역사를 이루는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런 양육의 세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가랴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격을 담고 아버지 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가장 기쁜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책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귀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